예, 교회 소식에서 몇 가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광고를 보시면 정신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뭐 자꾸 가져오래요, 그렇죠? 예, 사마리탄 펄스 슈박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가 준비한 거 50개인데 다 나갔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 준비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박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가져오시고요. 듀데이시 있습니다. 16일입니다. 16일까지 여러분 박스를 만드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마리탄 펄스에 나누어주는 배분하는 그곳으로 저희들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겨울 옷 한 벌 장만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 정말 예쁜 따뜻한 그런 겨울 옷을 꼭 한 벌씩 장만하시고요. 입으시던 옷은 교회에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와 혼하고 있는 SC 헬핑 파운데이션은 덴버 지역에 있는 홈리스들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이곳에서 겨울 옷을 모으면 그것을 나눠주면 그 홈리스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입으시는, 여러분 잘 입는 옷 말고 안 입으시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옷장을 열면 왜 입을 옷은 없는지, 그렇죠? 한 2년, 3년 안 입으신 거는 앞으로도 입으실 일이 없는 옷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가져오시면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자 라고 하고 저희 연초에 여러분께 이걸 다 나눠드렸습니다. 예, 임 목사가 안 잊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마크 다 하신 분들, 일독하신 분들 가져오시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조금이라도 도전을 하고자. 예, 예쁘죠? 예, 예쁘죠? 어째 좀 탐이 나십니까? 이거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색색으로 그 성경을 줄을 치면서 읽을 수 있는 하이라이터가 무려 12개. 반응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0.5mm짜리 볼펜이 5가지.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 읽자, 성경 우리 열심히 읽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독려합니다. 11월 말까지 여러분들 이 성경 읽기표 작성하셔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요. 나는 이거 마크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다 읽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받으셔가지고 그냥 여기에 다 체크하십시오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서로에게 동료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리가 아닌 사명을 따라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부르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쓸모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만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가장 빛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장 요긴하게 쓸모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 글에 보면 참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가장 빛나는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장 귀하고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다, 내가 성취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본래 나에게 주어진 그 가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이게 또 다 듣고 싶은 말씀이죠. 여러분, 빛나는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 어디가 빛나야 될 거예요? 눈빛이 빛나야 됩니다. 눈빛이. 소명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빛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살짝 바라볼까요? 눈빛만 한번 살짝. 이 사람이 지금 사명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쓸모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랑,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내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그들이 마음에 자극을 받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8절과 9절은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유대인들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방인도 받으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두 받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도 동일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로 9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4개의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자, 이 4가지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거든요. 이걸 못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열방이에요. 열방.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열방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그 4개의 인용 구절이 무언가를 보고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4개의 성경 본문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늘 뜨겁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제가 밋밋하게 읽던가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열방이 주님께 찬양한다니까요. 열방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린다니까요. 그것을 그가 암송하면서 그의 마음이 안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난을 거쳐야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옷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날을 헐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를 다시 일으켜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그가 이렇게 식지 아니하는 열정으로 끝까지 사역을 다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이 감동이, 이 기쁨이, 그 기대가 나중에는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1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 뭐처럼 보이십니까? 축도 같지 않습니까? 나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게 팡 하고 터뜨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13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그 감동을, 소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명,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에 관한 말씀 중에 한 가지 규칙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만 열심히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소명받은 게 아니거든요. 나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으니 나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의 역할을 인정하여서 그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로아에서 자신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시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계속 막으시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환상 중에 누가 자꾸 불러요. 누가 불렀어요? 건너오라 하고 누가 불렀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렇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 보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환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가 에게 해를 지나 유럽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가 가려 했던 무시아는 버려진 땅이냐? 그럼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지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고 등을 돌렸던 그곳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경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세워놓은 그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편한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다. 그는 자리를 찾아가지 않았고 사명을 쫓아갔습니다. 23절에 이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몇 년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면 이제 눌러 앉아 있으면 되죠. 내가 개척했잖아요. 개척했으니까 눌러 앉으면 되죠.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개척했잖아요. 모르셨나요? 이제 저는 눌러 있으면 쭉 가면 돼요. 쭉 가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가 없습니다. 어쨌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온 도시를 다 돌아다녀요. 로마 지중해에 있는 주변에 있던 큰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들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프론티어였습니다. 그는 파운더였습니다. 이런 마음은 갈렙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면 어르신 중에 어르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0이에요. 이제 환갑됐다 하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세였습니다.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좀 뒷전으로 물러나도 되죠. 이제 다른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갈렙의 눈이 반짝거렸을까요? 안 반짝거렸을까요? 그 높이 서 있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반짝반짝거리지 않았을까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 그의 마음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지 않았을까요? 나이는 85세지만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심장이 뜨거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바울은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쫓아 도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안주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갑니다. 자, 여기서 멈추자 하면 가고 싶어도 멈춥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장 전반부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울의 사명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복음에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사명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을 줄 알죠?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모세를 설득하셔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찾아가는 모세는 아마도 박수와 한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만 유대인들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벽들의 할당량이 2배가 되었어 라고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출신의 예수님이 왔으면 박수 칠만 하지요. 현수막 걸릴만 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환영을 받아야죠. 그런데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을 쫓아보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시라고. 사명을 받았다 하여서 환대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편안한 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간다 해서 폭풍이 그치거나 고속도로가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희생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수고했지만 인정받지도 못하고 기억되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섭섭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안 하셨겠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다시는 안 해. 어디 두고 보자. 목사님이 시켜도 나 안 들을 거야. 손을 털어버리고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겪었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에게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굳건하게 마음먹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추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 자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끝낼까 하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잠깐만 더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섬겼던 모든 초대교회들, 그리고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 주민과 속주민,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겠죠? 아니요. 긴장이 팽배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쟤는 게바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 하고 사분오열되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파 성도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소수에 처했던 헬라파 성도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마저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사소한 문제지만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안 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마리탄 펄스 슈박스 50개 100개를 모아가지고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그 누적된 금액을 쌓아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음 주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강한 너희들아,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줄 때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용납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